네, 오늘 8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그 효력,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이유, 또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사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사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죄만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망했는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목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죄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죄된 본성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그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생명과 번성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없는 삶, 사망의 삶, 어둠의 삶, 죽은 것 같은 삶, 사탄의 지배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내가 이겨내면, 그러면 살리라.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왜 우리를 빚진 자,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8장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성령 그러면요, 우리는 뭐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은 너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계명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날 내가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 조금만 하면 나한테 많은 이익이 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만 거짓말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나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뭘 만났는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그런 초자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개의 영이 있다고 말하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때 이걸 설명드릴 것입니다. 사탄 악한 영이라 그러죠. 사탄과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탄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그 영의 역할, 영의 지배하에 있는데 사울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성령이 떠나시자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은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임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의 종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과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악한 영이 역사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악한 영이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 꺼리낌 없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다른 목소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평강이 즉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즉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죠.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걸 선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어둠이 임합니다. 생명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크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다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시면 이 많은 고난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고난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어둠이 늘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눈물과 어둠이 많이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땅에서의 평강도 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는 고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감수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많은 고난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번성함과 열매 맺는 삶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고난 때문에 이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생명과 평강을 차지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감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닥쳐왔던 그 많은 고난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